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건만 그때 우리는 그 손길을 놓치고 우리의 분주함에 빠져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랬기에 오늘 이 거룩한 날을 감사의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벅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떠없는 자 그 누구냐. 마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쳐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하 초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성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좋은 걸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좋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셀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소장윤 간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때에 따라 흐르는 시간은 이렇게 흘러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버릴 것을 분별하여 버리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인간 관계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깨우쳐 주시고 뒤돌아보면 이 또한 은혜임을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춥니다. 하나님, 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하나님이 주신 산과 들의 풍성한 곡식과 아름다운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농부의 손길도 귀하지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동안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들을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저희의 수고는 아주 작고 그 모든 배경과 큰 수고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잔치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은 없는지 먼저 저희를 살피게 하옵소서. 잔치에 들뜨지 않게 깨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풍성한 열매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행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뜻이 모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목회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말하시는 입술과 듣는 귀에 성령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작은 겨자씨를 심는 우리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찬양을 통하여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자라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이며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신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삶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한걸음 오케스트라와 에즈 챔버 오케스트라 자라중창단의 감사 행사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해 동안 애쓴 우리 중창팀들과 그리고 오케스트라 팀들에게 격려가 되는 우리
함께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교인이 노예 주간 성가제에 참석하여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시간은 오후 3시인데요. 이리동북교회입니다. 교회에서 2시 25분에 출발할 수 있고요. 차를 가지고 가실 분들은 이리동북교회로 오시면 3시에 시작합니다. 함께 참석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부 예배 후에 안수집사 모임이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2023년 사역을 위한 모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코로나19 교회 사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김장 배추 운반 작업을 위해서 삼남신도회와 여신도회가 모입니다. 교회 김장이 전체 여신도회 주관으로 25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 후에 재직회를 통해서 곽희명 전사님 청빙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곽희명 전사님은 11월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남신도 총회를 통해 1남신도 회장 이병대 장로님, 2남신도 전규철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남신도 회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해 동안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이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성탄절에 세례식 있습니다. 세례 신청서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태국 선교지 방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태국에 있는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태국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하고 집회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세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지역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협력할 것들을 좀 상의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교회를 우리 교회가 정해서 그들과 파트너를 맺고 인적 교류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박혜정 권사님, 강화채 집사님, 이재승 권사님, 이선숙 집사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찬송가 58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씩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두어들이 모두 알고 전구 창고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추수감사의 드렸습니다. 주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이유렵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김창석 집사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규성이가 주님 은혜 가운데 훈련 잘 마치고 좋은 부대에 잘 배치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박명려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김정식, 최경숙 권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니 매일매일 기쁩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태영 집사님, 권인영 성도님, 문정숙 권사님 감사의 무명으로 감사의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귀한 절기에 이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놓치고 살았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 그날 살아가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손길을 잊었던 날들이 있음을 기억하건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셔서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건만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했음을 기억하건대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11조와 주정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절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마음이 그곳에 담겨 싸우니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살게 하시고 주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혼이 잘됨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귀한 아들 규성이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부대의 배치를 받아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아들이 군문에서 하나님 그 몸이 단련되는 것처럼 마음도 단련되고 영혼도 단련되어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존귀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지휘관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힘겹게 살아감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뻐함으로 인한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리는 1,000번째 예물과 선교 예물, 감사절에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이 물질보다 마음을 담아 싸우니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이 그곳에 자정하셔서 다스리심으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강단을 올해 익은 열매로 장식을 했고요. 특별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 특별한 주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무엇이 오늘을 여러 주일과는 다른 날로 만들었을까요? 아니, 나는 다른 주일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우리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 걸까요? 2022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한 무뎌진 우리의 생각을 날카롭게 하여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집에 썩은 사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나이 드신 농부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요. 말 한 필이 가산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남편에게 장에 가서 말을 팔든지 아니면 더 좋은 물건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 말을 가지고 장에 가서 바꿨는데 썩은 사과와 바꿨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당신 집에 가면 야단 맞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집에 온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을 주고 썩은 사과를 바꾸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장에 가서 말과 암소를 바꿨어. 그러자 할머니는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네 그래요. 근데 그 암소를 양과 바꿨어. 그러자 할머니는요, 그건 더 좋지요. 양젖에 털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또 암탉과 바꿨어. 그래서 이번에도 할머니는요, 그래요? 암탉이 알을 낳고 병아리가 되면 우리는 양계장 주인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번엔 할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근데 그 암탉하고 썩은 사과하고 바꿨어 그래요. 이젠 할머니도 화가 나실만 하지요. 그런데 할머니는요, 그거 더 잘 됐네 그래요. 내기를 한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사과와 암탉을 바꿨으니 결국 말 한 마리만 없어졌잖아요.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 아니야? 할머니를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할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에 옆집에 내가 파한 뿌리를 빌리러 갔는데 그 집에는 썩은 사과도 하나 없었다고. 이젠 내가 그 집에 썩은 사과 하나를 구워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걸 얻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그것이 생각처럼 항상 그렇게 되던가요?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지요? 그것이 인생인데요.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항상 불평과 원망만 할 건가요? 화를 내며 분노하며 항상 주변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살 건가요?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살 건가요? 그 시간들은 모두 낭비한 것들이 되고요. 그때 받은 상처는 오래 가요. 이런 때를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말과 소를 바꾼 것은 그렇다고 쳐도 소와 양을 바꾼 건 손해지요. 그렇다면 화가 날만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요, 그때에도 양젖과 양털을 봤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양과 닭을 바꾸었을 때도 양계장 주인이 되는 것을 보았고요. 암탉과 썩은 사과를 바꾸었을 때도 파 한 뿌리 없는 집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안데르센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홍해는 너무 깊고 넓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길을 찾았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벌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 뒤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바로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추격해 온다 하는 소리였어요. 그들로서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비난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걸까요? 깊은 홍해만 보지 말고 바로의 군대만 쳐다보지 말고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그 물에 쳐넣으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기 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집에서 이 귤을 드실 때마다 감사하나요? 감사한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올해 익은 과일들을 여기다 이렇게 진열해 두었어요.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잘 놨네, 예쁘게 놨네, 꽃과 조화가 잘 맞네, 그런데 뭐는 왜 빠졌지?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자,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데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감사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귤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시나요? 적어도 우리는 이 귤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이지 않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귤이 제가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이 귤이 여기에 있으려면 이게 발이 없기 때문에 혼자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가져다 두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귤을 보면서 누가 이걸 갖다 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갖다 놓은 사람의 수고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걸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쁘게 장식을 해놨을 때 누군가 와서 수고를 한 거예요. 이것만 보면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들의 수고를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예쁘냐 안 예쁘냐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런 수고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수고한 그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그들의 수고에 격려할 수 있고요, 나도 언젠가는 저런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니까요,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과일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귤이 이만큼 크기까지 농부의 헌신이 있었죠. 그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먹는 이 과일 맛은 분명 다를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반드시 이렇게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비와 햇볕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떨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올해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고구마 농사 어땠느냐고 그랬더니 농사가 비가 많이 안 와서 망쳤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걸 손에 들고 적은 거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과일을 아무리 봐도 감사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과일을 통하여 헌신한 사람을 기억할 때 감사가 있습니다. 수고한 농부를 볼 수 있을 때 감사가 있고요,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볼 때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감사하다라는 동사는 그 본래의 뜻이 낚싯줄을 던지다 그물을 치다 라는 의미예요. 감사는 마치 낚싯줄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요. 그물을 치면 엄청난 양의 생선을 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건져 올리는 물고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엄청난 양의 생선을 잡는다면 도대체 그 생선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명사형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찬양입니다.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과 간증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 즐거움이 있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감사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카이로,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낭패를 당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그 경험을 기록해 두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했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경은 그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비늘 같은 것이 가리고 있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귤이 농사가 잘 됐네, 못 됐네, 크네, 작으네, 잘 익었네, 잘 못 익었네 늘 판단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앞에 놓여 있는 과실들을 보면서 잘 놓았네, 못 놓았네, 어떤 것은 빠졌네, 있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시작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뭘 보라는 겁니까? 아름다운 깃털입니까? 우아한 날개짓입니까? 아니에요. 농사도 짓지 않고 먹을 것을 저장하지도 않지만 건강하게 하늘을 훨훨 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은요, 놀랍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느끼게 되니까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게 나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그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나는 저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게 되니까 어때요? 내 삶에 자신감이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그 기대감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고요. 주목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주셨다고, 이 안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간증하게 되니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담길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요. 비로소 감사하며 찬양과 간증이 열매를 맺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그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오늘 죽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정말 사는 맛이 난다고 그렇게 여러분은 찬송하시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렇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어제와 동일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둔 그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정말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하나님께로 가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이되기 안수 집사님인데요.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 중에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췌장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밤에도 잠을 한 잠도 자지를 못합니다. 통증을 잡기 위해서 진통제를 쓰는데요. 나중에는 단위를 높여도 통증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분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퇴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 통증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병원에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자, 자기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시킬 게 뻔해요. 그런데도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퇴원하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집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녀들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를 좀 설득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울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제가 압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때 아직 살아있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통증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그 상황에 자녀들은 아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환자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나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퇴원을 했어요. 저는 제 차를 타고 그분은 자녀들 차를 타고 집에 오시는데요. 제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집사님 가족들이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집사님이 제게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것도 퇴원 감사 예배입니다. 병이 나서 퇴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퇴원하게 하셨으니까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왜 늦게 왔는가? 저보다 그분들이 그 길을 더 잘 아니까 먼저 와야 되는데 늦게 오셨어요. 제가 왜 늦지? 생각을 했는데 오시다가 농협은행에 들렸어요. 들려서 그 예금을 찾아가지고 감사헌금을 제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봉투 겉면에는 그분이 직접 손으로 쓰셨는데요. 퇴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의 가사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분들을 봤는데 이대기 안수 집사님 눈에 눈물이 펑펑 흐르는 거예요. 그 옆에 부인 권사님
연신 눈물을 훔치고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함께 소식을 듣고 왔던 교인들 하나같이 우는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나가서 청소하고 화단을 정리합니다. 입만 열면 찬송하고요. 사람들만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분의 얼굴엔 죽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기쁨만 넘쳤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후에 단 한 번도 통증을 느끼지 않았어요. 몸이 약해져서 눕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달쯤 지난 다음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누우셨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질 않아요. 권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보 불렀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만져보니까 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제가 이덕희 한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던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해요. 그런데 누구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그분에게 맡긴 사람,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기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할 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은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인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찬송할 수 있고요,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여류 시인이었던 엘라 윌콕스는 사람의 가치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의 노래와 같이 거침없이 흘러갈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역경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쉴 새 없이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옳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삶이, 이런 훌륭한 태도가 잘 되던가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한 사람은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분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간증하며 살아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질문해 보면 금방 알아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알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세운 목표들, 분주함 속에 빠져 사는 내 삶의 분주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항상 첫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째와 셋째로 밀리게 되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도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오늘 이 앞에 놓인 이 많은 과일들, 이 과일들은 누군가의 수고로 이만큼 자랐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매가 풍성해진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를 통하여 찬양과 그리고 간증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볼 것을 볼 수 있을 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매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이런 감사의 눈이 열려져 여러분의 삶에 찬양과 간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아멘,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많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과 이웃들의 손길과 사랑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밝히시는 은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